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제 광야를 이 백성을 이제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당을 짓고 파벌을 짓고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 식고 거기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아마 반 이상이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파벌을 짓고 당을 짓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귀와 싸워도 현찮은데 안에서 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겉으로는 번들어한데 들어가 보면 자꾸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무지하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까지 다룬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 아들의 아들 고라가 주동자예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한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름이 여기 고라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주동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온이 뭐를 졌다고요? 당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단 거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을 져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이란 얘기예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거기다 이제 지도자 250명까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젖과 구르는 땅을 가기도 힘든 때인데 지금 이러한 반역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말을 잘 들어도 적과 그런 땅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쿠데타까지 일어나니까 아마 참 어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사실은 모세를 거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람을 거스리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가. 그 분별력이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십시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수직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고라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자기의 권력의 욕구가 지배한 거예요. 너희들랑 우리랑 똑같잖아 그런 얘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계시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언제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말로는 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합니까? 교회에서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나는 나의 인정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존심 상해서,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서 2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라와 여기 이제 다단과 이 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고, 누가 이제 분수가 지나친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분수에 맞게 잘,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임을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뻔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 죽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나 죽이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언제나 중요한 자세예요. 모세는 자기를 높이려는 무리를 상대하기 전에 뭐했다? 낮게 엎드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언제나 엎드리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잖아요. 원망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분노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도 선택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까지 살면서 왜 분노할 날이 없었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오해받을 일이 없었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마 후회하는 반응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걸 반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이러한 태도를 갖기에 40년 광야 훈련 받은 거예요.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백성이 끌어가잖아요. 모세가 그전에는요 살인자였었잖아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정말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온유하게 변했어요. 이게 그러한 자세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어요. 분노할 일이에요. 오해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했어요. 정말 언제나 이제 분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게 우선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우리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한 것인지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한 것인지 하나님께 맡기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 언제나 죽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꼭 믿으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여러분 설교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갈등 언제나 해요. 이 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론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거스르지 않고 하면 더 좋은데 아직 그 실력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근데 제 동기는 언제나 그래요. 목회 왜 하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건 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급받는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가. 그래서 저건 아닌데, 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데, 그러면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이제는 보이긴 해요. 내 눈에 뚜렷하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권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젊은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참다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안타까워요, 무지하게.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부모가 애들을 이렇게 하다가 하도 말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이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부모가 잔소리하고 부모가 잘하라고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때가 좋은 때야. 부모가 이제 네 맘대로 해. 이건 포기한 거거든요. 그건 안타까운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그날은 결정권을 위임하는 날이에요. 이제 결혼 딱 하면 이제 부모는 간섭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이 정도 충고는 해줄 수 있어요.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나 니들 둘이 결정해라. 결정권을 위임하는 날, 그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권위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합당한 축복의 흐름이에요. 부모는 우산과 같아요.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잖아요. 권위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림을 통하여 보여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양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라를 주축으로 레위 자손 중에 지금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라는 단어가 아까도 고라와 그 반역하는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들은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은가?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진짜 주님 앞에 맡길 일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 맡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화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돼. 기도하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공의로우세요. 근데 이제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맡기시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사랑에 합당하게 처리해 주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가거든요. 내일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와요. 그 다음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큰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어려운 일 딱 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그게 고난이 위기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꼭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망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여러분 언제나 헌신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열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엄마의 희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야, 섬기는 것이 특권이야. 섬기는 것이 축복이야. 섬기는 자가 으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근데 이들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일과 큰 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 날마다 하고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 꼴이 되나. 주부가 날마다 아침밥 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걸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꼴이 되겠어요. 주부가 하는 작은 일도 그게 작은 일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과 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 뭐냐?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해서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을 보세요. 작은 일, 큰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정말 5달란트 맡은 자가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겼는데 그 칭찬이 우리 성경에도요 글자 한 자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너희들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나와 아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망하는 건 망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죠, 언제나. 근데 많은 경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아니, 남편도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그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었지만 언제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부관계도요 다 단점이 있죠. 단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고칠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설명해요. 장점은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요. 단점과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장점은 말해준다 크게. 단점과 고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잘 하시면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기도할 문제인가 얘기할 문제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훨씬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관계예요. 관계. 일단 관계가 좋아야 그 올바른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관계가 우선이에요. 관계를 잘 사랑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만들고 올바른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근데 지금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모세가 엘리야바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우리를 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나 보세요. 젖과 꿀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젖과 꿀리는 땅은 어디예요? 저기가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보면 생각이 잘못돼요.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의 땅이잖아요. 지금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출애굽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젖과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갈 건 진짜 믿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삶에 우리는 다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 왜 시키겠어요? 이거 왜 시키냐고요? 여기가 목적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이 땅이 여러분의 목적지 아니에요. 이 땅은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광야 훈련. 우리의 목적지는 적과 꿀은 땅이에요. 진짜 영생을 주려고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세상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자. 세상 것 다 아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같은 데 붙어있는 시가 있어요. 누구 시요? 모르세요? 귀천. 예, 그 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소풍 왔다고. 소풍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예, 그래요. 이 땅에서요. 예? 소풍 온 것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소풍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예, 예. 옛날에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김밥 먹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날 계란 후라이 먹는 날이었어요. 예, 어려울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 항상 뭐 똑같이 저 뒷동산 갔어요. 매년 그래도 좋았어요. 네, 그날 김밥도 먹고 그날 계란도 좀 먹고 그랬거든요. 예, 소풍 가는 건 좋은 거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 아니에요.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잘 훈련 받으세요. 아름답게 훈련 받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여러분의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 아니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지금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서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상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우리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15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여러분 노하면 어떡하세요? 전화기 들고 따지나요? 해붙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언제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분노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꼭 잊지 마세요. 스스로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참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는 중보기도자가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성숙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나만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말고, 그건 어린아이예요.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모세는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말씀 보면 더 알 것이에요. 오늘부터 또 이제 여러 날 동안 교회를 빚는데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없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셔서 중보기도가 더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어떻든 간에 하여간 제가 또 감리사를 20년 전에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으니까 이 얘기는 다른 교회를 잘 중보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교회, 저희 지방이 22교회고 개척교회가 10개 이상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개척교회 자립도 못해서 너무나 목회자들 힘들어하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모시고 잘 섬기면서 하여튼 적은 영향력이나 마음나 보여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중보기도 했는데 우리 지방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정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세상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작은 국토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대전 동지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종이 비는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